성도님, 오늘 들어오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어제 바쁜 하루를 보내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게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예배함으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에 부활절이었는데요.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우리 4월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고난주간과 지난 주일의 부활주일,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그 부활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현수막이 아직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주시고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의 수가 저기 미디안에는 13만 7천 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도록 주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이 많아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드온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기드온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굉장히 능력 있고 힘 있는 장군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진다면 이 이스라엘을 힘 있는 국가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대답이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까지만 보면 참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내가 다스릴 수 있단 말이냐,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그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제가 자꾸 더듬거려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글자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생기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좀 초점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가져와라는 거예요. 금 귀고리를. 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드온이 전쟁에 참여했고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300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전리품을 기드온은 취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취했을 것이고 어쩌면 많은 부를 축적한 상태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이 그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추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양이 170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구한 금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는데요. 이 가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봇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용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입고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에봇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도 내가 만든 예쁜 옷, 내가 만든 금으로 만든 옷, 이곳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글로 갈 필요 없고 나에게 와서 물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그 삶의 모습들은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반응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도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서는 방금 다루었던 에봇을 만들었던 금뿐만 아니라 그 왕들이 취했던 초승달 장식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21절에도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는 이 미디안의 왕들이었습니다.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라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초승달 장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섬겼던 주 신은 달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달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 신을 섬기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징물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내 마음 속에 이들을 점령했다는 것과 함께 그 신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물론 이 앞에는 있지만 뒤에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 형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이지 이 십자가 형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서 이 형상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웠답니다. 마치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시골이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는 맨날 십자가를 몸에 품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밤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들고 가슴에 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물로 예수님 형상의 그 예수님 모양의 그 초상화가 있는 그 그림 액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물했는데 그것을 본인 머리맡에 이렇게 걸어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해놓으면 귀신이 안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표현이 좀 웃겼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취했던 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왕복을 취했습니다. 왜 취했을까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에봇을 만들므로써 어떠한 그 신앙적 지도자와 그들이 가졌던 우상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과 왕이 입었던 의복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해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세상적인 일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될 사람, 지도자는 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돈을 많이 가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를 몇 명을 두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을 두었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내를 많이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손을 많이 두는 이유는 대대손손 내 자녀들이 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겁니다.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굴림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의 아들들 가운데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에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을 놓고 이름을 지으면서 나는 왕이야 라고 그렇게 이름 짓는 일이 쉬웠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는 우리 믿음 속에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는 2장 3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드온을 평가하면서 올무가 되었다라고 27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올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걸리다라고 할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덫을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을 그 길에서 꿰어내어 미끄러지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니까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올무가 된 이유가 27절에 보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이 음란이라는 단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복이라고 불려졌던 그 에봇을 자기 자신이 만들고 이것을 소유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간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서 금을 모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절에서 말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기드온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머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자꾸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잘 믿어지지 않고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거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족한 목사를 세우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이유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이 작게 느껴지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콩나물 시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이 아무리 부어도 그 물이 담겨져 있습니까? 쭉쭉 빠집니다. 물같이 담겨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콩나물은 어떻다고요?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래서 콩나물처럼 자란다 그러잖아요. 잘 자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올무를 넣었던, 올무 가운데 갇혔던, 넘어졌던 기드온처럼 한때는 잘 믿었고 지금은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은혜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난 주간 그 앞주간이 고난주간에 성찬 예식을 다 끝냈어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 주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성찬식을 하시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줄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념만 하면 끝내면 안 된다. 이것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실제적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긴장감을 푸시라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현실적인 것을 원했을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소망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